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셔야 했을 만큼 병세가 악화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윤호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집사는 약간 표정을 굳히며 눈을 껌뻑거렸다. 아마 자네가 떠난 2, 3일 후부터였을 걸세. 나도 자네 모친이 그렇게까지 되셨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네. 그렇게까지 됐다뇨? 윤호는 자신의 말투가 거칠어지는 걸 깨닫고 스스로 타일렀다. 아직도 길은 멀다.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고. 임 집사는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빤히 쳐다봤다. 아니, 모르고 있었나? 형이 말을 해주지 않던가? 윤호는 형이 보냈던 편지의 문장 표현까지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머릿속으로 그 편지지를 펼쳐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아무 곳에도 짐작될 만한 구절이 없었다. 집사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자네가 모르고 있다면 내 얘기해 줌세. 모친께서 옷을 입은 채로 그냥 소변을 누셨다는 게야. 그것도 하루에 대여섯 차례씩이나. 윤호는 누가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조르기라도 한 듯 숨이 막혔다. 그는 잔기침을 하며 목을 쓰다듬었다. 그럴 리가. 집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중얼거리는 청년을 건너다보며 득이만면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니 생각해보게. 자네 형이나 나나 모친이 기도원에 가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물론 내게도 어느 정도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 기도원이 그다지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고부터는 하루가 멀다시피 찾아가 모친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서 나와 다른 데로 가시자고. 하지만 모친은 완강하게 고개만 저으셨어. 집사는 윤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가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굵고 차분한 그의 음성은 누가 듣더라도 신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전부터 윤호는 그 얼굴 뒤편의 또 다른 얼굴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던 터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원인이 뇌졸중이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아, 의사까지 와서 검사를 한 결과가 그런데 그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고인에게는 안 된 말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곱게 가신 게 차라리 나은 셈이에요. 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반신불수로 고생스럽게 사시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아무튼 자네가 정모친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독실한 권사의 아들인데 늦음하게 그만 정신이 약간 돌아 반년 전부터 그 기도원에 있다 며칠 전인가 상태가 좋아져 집에 와 있다는군. 어떤가 함께 가볼 텐가? 집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망설이는 것이었다. 가만 있자. 그런데 이 권사가 지금 집에 있을래나? 아무튼 일단 가보지 뭐. 윤호는 임 집사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복개천을 지나 언덕을 오르면서 갑자기 생각난다는 듯 집사가 말을 꺼냈다. 참, 그 사람 아직도 완전히 제 정신은 아닐 테니까 그 점을 유념해야 하네. 내 말은 그 사람 얘기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게야. 원래 정신이 돌아버렸던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말을 잘하거든. 미니 슈퍼라는 간판이 붙은 가게를 지나자 왼편으로 골목이 나 있었다. 임 집사는 그 골목으로 꺾어들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젊은 사람처럼 그는 큰 걸음으로 골목 끝에 2층 집 앞까지 가더니 우뚝 멈추었다. 지은 지가 그리 오래돼 보이는 집은 아니었다. 하지만 건물 외벽에 군데군데 그을음 같은 게 껴있어 집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집사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기척이 없었다. 다시 연달아 2번을 더 눌렀지만 마찬가지였다. 집사는 아무도 없나 하고 중얼거리더니 이번에는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밤색 철대문을 두드려댔다. 이 권사님 계십니까? 그제서야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이어 슬리퍼 끄는 소리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내 덜컹하고 거칠게 문이 열렸다. 집사가 어하면서 주춤 뒤로 물러선 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얼굴이 몹시 야위어 광대뼈가 붉어진 30대 중반쯤의 키 큰 사내가 문 밖으로 성큼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임 집사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 다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대며 멱살을 잡은 채 집사를 담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 사람아 왜 이러나? 응. 제발 이 손 좀 놓게. 일그러진 얼굴로 임 집사가 통사정을 했다. 윤호에게 도움을 청하는 시선을 던지며 윤호는 얼른 산의 팔을 잡아 끌어 겨우 멱살을 풀게 했다. 숨을 길게 내쉬며 임 집사가 목을 어루만지더니 대뜸 욕설을 퍼부었다. 역시 미친놈은 별 수 없구나. 이놈아 미치려면 곱게 미칠 일이지 왜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이려고 대들긴 나 참. 순간 사내 표정이 더 험악하게 변했다. 그러자 임 집사는 허둥대며 골목 밖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윤호는 그가 문 안으로 막 들어서려 했을 때 말을 붙였다. 저 잠깐 물어볼 말이 있는데요. 사내가 얼굴을 비스듬히 돌리며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윤호는 긴장감을 느꼈지만 그의 눈동자를 마주보며 미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지치고 음울한 빛이 역력했지만 그 안쪽에는 어떤 따뜻한 게 흐르고 있는 듯했다. 당신은 누구요? 사내는 고함치듯 물었다. 윤호는 갑작스레 당황한 마음에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이름을 댔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같은 기도원에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관을 지나자 오른쪽에 방문이 열려있는 게 보였다. 그는 그 방으로 들어가더니 창문을 마주보는 자리에 털썩 앉았다. 공초가 수북히 쌓인 잿더리와 윗부분이 다 뜯어진 담배갑이 남자의 무릎께 놓여 있었다. 그는 담배갑을 집어들어 한 개비를 꺼낸 다음 한참 동안이나 필터를 만지작거렸다. 저놈이 바로 사탄이요. 천사의 얼굴을 한 사탄. 윤호는 처음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기까지 했다. 그가 말하는 사탄이 방 안 어딘가에 있기라도 한 듯이 우린 짐승보다 못한 상태로 지냈어. 4발 달린 짐승보다 말이오. 내 말이 너무 간단해.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스럽소.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성냥을 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명색이 기도원이지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지옥. 성경에 나오는 그 지옥 말이오. 하루에 2끼, 그것도 시커먼 깡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으로 우리의 육신을 지탱했어. 그 알량한 기도 몇 마디로 폐허 같은 영혼을 달래야 했고 무조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면서 말이오. 가슴을 휘젓는 듯한 기침 때문에 남자의 말이 끊어졌다. 그는 담배를 잿더리에 아무렇게나 부벼껐다. 몇 번 더 기침을 하고 나서 남자가 말을 계속했다. 하나 둘씩 죽어나갔지. 마치 나무 토막처럼 쓰러진 거요. 아무리 장사 같은 몸을 가진 사람도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그렇게 힘없이 쓰러졌소. 박할머니, 바로 당신 어머니 되신다는. 그분은 사람이 죽어갈 때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신 곁에서 밤을 꼬박 새우곤 하셨소. 윤호는 남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치가 못했다는데 어떻게 그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남자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이에 윤호는 얼른 입을 열었다. 어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남자는 이내 얼굴을 들었다. 여자들이 있던 건물은 개울 건너편에 있어 확실한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몇 번 왔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소. 그런데 몇 달 뒤부터는 사람이 와도 박할머니가 만나지도 않았다고 했소. 편지가 자주 왔다는 얘긴 들어보셨습니까? 윤호는 자신이 매주 띄운 편지를 떠올리며 물었다. 그것도 잘 알 수가 없었소. 밖에서 오는 편지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으니까. 윤호는 그가 분명 정신이 온전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일은 모른다고 하지 않는가.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뇌졸중이라고 하던데 정말입니까? 뇌졸중?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물론 진단을 그렇게 나왔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병명이고 나중에 들으니 그 전에 박할머니는 사흘간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했소. 왜요? 왜 그러신 겁니까? 젊은 여자 하나가 도망을 쳤다가 붙잡혔댔소. 감시인 가운데 독한 여자가 있었는데 붙잡은 젊은 여자의 머리를 빈대머리로 밀어놓았지. 다음날 여자는 목매 자살했소. 사람들은 아마 그 일 때문에 박할머니가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했을 뿐이오.
그리고 돌아가시던 날 화장실 출입을 하러 나오다 그대로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소. 윤호는 왼손으로 이마를 받친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사리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일어서고 있었다. 아무도 기도원에서 일어난 일을 믿지 않고 있어. 단 한 분만 빼고는. 그러나 그분도 너무나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요. 어떻게 그 집을 나왔는지 그는 기억할 수 없었다. 문득 주위를 살펴보니 쇼윈도우 불빛이 현란한 큰 길가였다. 윤호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누구에겐지 자신도 확실히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중얼거렸다. 빈 택시가 앞에 와 멎었다. 윤호는 뒷문을 열고 올라탔다. 어디로 가십니까?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윤호는 방배동하고 말한 뒤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사막에서 겪었던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느낌도 들었다.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상하게 아주 어렸을 때 보았던 곱고 젊은 모습이었다. 옷을 입은 채로 그냥 소변을 누셨다는 게야. 아, 어머니. 그러자 돌연묘소에도 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그제서야 내일 형과의 약속이 기억나는 것이었다. 윤호는 한참이나 망설였다. 그래, 내일로 미루자. 어머니를 뵙고 나서 그는 자신의 다른 한편에게 타이르듯 중얼거렸다. 갑자기 피곤이 몰려들었다. 비로소 며칠간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났다. 내 거리를 막 지나치는데 여관이라고 씌어진 붉은 아크릴 간판이 눈에 띄었다. 그는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네? 방배동에 가신다면서요? 그는 다른 볼일을 깜빡 잊었었다고 말했다. 운전기사는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인도 가까이 차를 댔다. 산에는 취기가 오르는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넌 내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쁠 거다. 하지만 내 형수 얘기가 틀린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혀가 고부라져 제대로 발음도 못하면서 형은 계속 늘어놓고 있었다. 내가 누구하고 의논하겠니? 으크. 이 최은구가 이 세상 어느 누구하고 의논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사내가 몸을 일으키더니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눈바람이 창문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우두커니 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윤호는 형에게 어제 만났던 권사의 아들한테 들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어머니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어쩌면 형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겁한 자. 임마, 나도 할 만큼을 다 했어. 넌 그걸 알아야 된다고. 넌 우리가 어머니가 싫어서 내쫓기나 한 것처럼 여기는 모양인데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한번 어머니한테 물어보려무나. 물어보라 이거야 임마. 윤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느라 애를 써야 했다. 그때까지 창문 앞에 서 있던 사내가 돌아서서 입을 열었다. 최영, 너무 취했군. 어머니한테 물어보라니. 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 아니오. 그나저나 뒷방에 좀 누워요. 내일은 공일이니까 푹 자고 가도 되자소? 아무래도 그런 몸으로는 안 되겠는데. 뭐 내가 취했다고? 애끼 이 양반아. 아, 내가 취하긴 뭐가 취했다고 그래.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윤호는 사내에게 버스가 왜 안 오느냐고 물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요 아래 멍석골까지만 다닌다오. 왔던 길로 한 20분 걸으면 되는 거리니까 가까운 편이지. 그렇지만 형님이 저렇게 취했는데 지금 갈 수 있겠소? 충혈된 사내의 눈이 유심히 그의 표정을 살폈다. 왜 못 가? 갈 수 있어. 난 가야 돼. 아,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집을 두고 왜 여기서 잠을 자?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원처자식 없는 사람 서러워서 못 듣겠네. 정말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지으며 사내가 대꾸했다. 자, 가자. 비틀거리며 형이 일어났다. 사내가 문을 열었다. 숨어있던 복병처럼 눈보라가 몰려들어왔다. 자, 그럼 나중에 또 봅시다. 형이 사내에게 말하자 그는 손을 흔들었다. 사내는 잠시 문 밖에 서 있다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눈밭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야, 넌 정말 내가 어머니를 모시기가 귀찮아서 기도원에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냐? 응? 구역질 나는 술 냄새. 그리고 저 거짓된 목소리. 윤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대뜸 형에게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소리쳤다. 형을 알고 있었지? 어머니가 결코 기도원에 가야 할 만큼 정신이 나가셨던 게 아니라는 걸. 그래,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어머니를 그런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어머닌 결국 형 때문에 죽은 거야. 형이 어머니를 죽인 거라고. 두고 봐,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수하는가를. 형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그를 노려보았다. 넌 모를 거다. 넌 몰라. 차라리 내가 떠나고 싶었어. 내가. 윤호는 빠른 걸음으로 계곡 쪽으로 내려갔다. 눈발은 흡사 거대한 주렴처럼 대지 위에까지 들어워진 채 출렁이고 있었다. 그는 건너편 두까지 이어진 폭이 좁을 시멘트 접어들었다.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져 하마터면 난간이 없는 다리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 바닥은 울퉁불퉁했고 몹시 미끄러웠다. 야, 너 말이야. 어느 사이 형의 목소리가 뒤따라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킨 다음 한 발자국을 떼었다. 그때였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무언가 냇가로 굴러떨어졌다. 곧이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윤호는 30초쯤 그 자리에 붙박힌 듯 서 있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꿈틀거렸지만 그는 다리에 힘을 주고 한 걸음씩 옮겼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중얼거림이 그의 입안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막 세 걸음째 떼었을 때 그는 우뚝 멈추고 말았다. 윤호야하고 누군가 나직하게 뒤에서 그를 불렀기 때문이다. 그는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을 뿐이다. 윤호야. 폐부를 찌르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일순 그는 숨이 막혔다. 아,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윤호는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상처 입은 짐승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눈보라를 뚫고 하늘까지 가 닿은 듯한 울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올 때쯤 얼어붙은 그의 가슴 한 구석에서 따스한 바람이 살아나는 불씨처럼 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냇가 쪽으로 다가갔다. 끝.